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 이하 14절,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장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장녀가 살고 있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 길을 따라 나루트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아멘.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라합 같은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송도 3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조선시대 송도, 즉 개성에 세 가지 뛰어난 것이 있다는 뜻이 되는데 서경덕과 박연폭포와 황진이 이 세 가지가 송도의 가장 뛰어난 것으로 송도를 빛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가운데 기생이 되는 황진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합니다. 송도에 삼절이 있었던 것처럼 대구에도 삼절이 있다는 이야기 아시나요? 대구에도 대구를 대표하는 세 가지 뛰어난 것이 있다는 뜻인데 석재, 서병호 선생, 그리고 달성공원, 기생, 자매인 앵무와 비치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대구 삼설에도 기생이 있음이 매우 특이합니다. 황진이처럼 이 앵무 비치 자매는 일제시대 때에 최고의 기생이었는데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남정네들마저도 야, 언제 한번 대구에 가면 저들과 한번 술이라도 마셔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떠돌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이 당대 최고의 기생 앵무가 독립운동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기생이 독립운동을 도왔다니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녀는 국채보상운동의 네 번째로 기금을 내는 일을 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란 대구에서 일어난 민족 주권운동인데 일제는 1904년 이래로 조선에 어마어마한 일본 차관을 도입을 시키면서 그래서 빚에 허덕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907년 조선의 정부가 짊어진 외채는 당시에는 갚을 수 없는 액수 1,300만 원 정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대구에서 서상돈 등이 주도하여 국채보상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장차 전국으로 퍼져나가 4만여 명이 참여를 하고 230만 원 이상 모금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운동을 일제가 탄압하여 실패로 돌아가고는 말았지만 민족의 기계를 보여준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채보상운동에 기생이었던 앵무가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돈을 많이 냅니다. 평소에도 그녀는 후배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기생은 돈 많은 사람만 섬겨서는 안 된다. 만신창이가 된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생의 지조를 강조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앵무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여인네들 그리고 심지어 기생들도 이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하였으면 당연합니다. 일전의 매스컴에 의하면 조선 말 일제의 나라를 팔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보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받은 땅 문서로 국권이 회복되고 난 이 강복 이후에도 그 땅을 돌려달라고 자기 것이라고 법에 호소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천하고 천한 기생의 몸으로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자기의 돈마저도 내어놓는 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고관 대작으로 그리고 나라의 큰 지도자로 있으면서도 나라를 팔아먹은 것을 지나 나중에는 그 땅마저도 되찾겠다고 달려드는 이들을 보며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나은 사람인가? 누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누가 진짜 이 땅의 애국자로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전에는 기생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본문의 뜻을 더 중심하여서 창녀로 번역된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라합이지. 자세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그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 다만 그가 창녀였다는 것, 말 그대로 몸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이었다는 정도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의하면 그의 집이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성은 내벽과 외벽이 있었다고 전하여지잖아요.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고 이 사이에 나무로 대돌보를 삼고 그렇게 해서 집을 지은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땅이 없었다, 가난하였다.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하여 창녀로 살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디잖아요. 근데 그의 이름이 라합인데, 오늘 읽었던 2장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첩보로 들었던 왕이 어떻게 합니까?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어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때 라합은 이미 집을 떠났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는 성벽 아래로 창문에 줄을 걸고 두 사람을 달아 내려서 도망가게 도와줍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여리고 왕에게 그 두 사람을 고발하면 상을 받는데 지금 벌을 받을 판이잖아요. 여리고 사람들의 편에 서면 큰 상을 받을 판인데 지금 저들은 벌은 고사하고 발각이 되면 자기의 목숨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전체가 다 몰살당할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목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했습니다. 두 정탐꾼을 섬겨주고 도망을 시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먼저 우리는 이와 같은 라합에게 일어난 세 가지 보상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생명이 보호를 받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을 우리 화면에서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언제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을 진멸할 때 누가 건짐을 받아요? 기생 라합이. 왜요?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람이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람이 억만금을 얻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취한다 하더라도 뭘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 폭탄 맞아봤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분이 있으시지요? 제가 그분들에게도 돈보다 좋은 것이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막 화를 내어요. 돈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너 그러면은 북한에 가서 한 열흘만 살아보고 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때 비로소 돈보다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러나 돈보다 자유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요? 그거는 생명이고 그거는 건강이에요. 저 나이쯤 되면 알아요. 저도 엊그제까지 그걸 보면서 저도 팽팽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좀 쭈글쭈글해지고 그런 주름이 깊어지고 왜 이러지요? 나이 탓이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새삼 깨닫는 것이 있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그리고 자유만큼이나 어쩌면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느 쪽을 선택할까 어렵고 애매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선택의 절대적인 기준은 뭐라고요? 그는 생명이어야 돼요. 모든 선택의 절대적인 기준은 뭐라고요? 구원 얻는 길이어야 돼요. 내가 생명 얻는 길, 구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한 선택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거는 다 어리석고 그건 다 불행한 선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창녀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뭘 얻어요? 자기의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두 번째로 라합은 가족을 구원시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이하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느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와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 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의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수지 맞았잖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첫 것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잖아요. 그때부터 신학이 어떻게 되었느냐? 첫 것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것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첫날도 주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물도 첫것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열의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의 첫날도 월사 기도회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하며 그날을 함께 주님과 시작하고 출발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신다? 귀하게 보신다는 말이에요. 어디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어린 양의 그 피를 보시고 패스 오브 넘어갔던 유월하였던 그 날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첫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 성은 어떻게 한다? 건드리면 안 된다. 내가 반드시 무너뜨려 줄 것인데 뭐하지 마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속하여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여야 돼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소와 양이건 모조리 다 칼로 쳐 없애야 되는 게 여리고 전쟁이에요. 그러면은 라합은 물론이거니와 라합의 가족들은 어떠한 처지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라합의 아버지, 라합의 형제들, 그리고 저들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건짐을 받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요? 창녀인 라합에 의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예수 믿고 있어요. 부모인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식이 다 예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딸 되고 그리고 아들 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부모가 예수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 형제와 자매가 다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왜 성질이 없겠어요? 대한민국의 남자 가운데 성질 있는 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들 여러분 분노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녀 가운데서 부는 놈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가정, 내 가문 예수 믿기를 바라고 모두가 다 최소한 믿음의 장애물 되어지지 않기를. 이것이 라합이란 말이에요. 그 라합 때문에 여리고 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첫 것이기 때문에 다 멸망되어야 되지만은, 그래서 오늘 읽었던 2장 14절을 보면 정탐꾼마저도 확답을 못해요. 다 멸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안 된다고 한다면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이 약속은 지키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 라합 때문에 저들이 생명을 다 얻는다. 대단하다. 그런데 이게 라합이었다는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세 번째, 라합은 엄청난 상을 받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그럼 이새가 누구를 낳을까요? 다윗을 낳는다고. 근데 그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이 라합이 창녀 라합이라고요. 막 이럴 때는 단대 교회가 막 박수치고 그래요. 이 라합이 누구라고요? 예, 창녀 라합이라고요. 이 라합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살몬이에요. 성경 학자들은 엉뚱한 말 하지 않아요. 벼락 맞으니까. 그 학자들 가운데 일정한 분들이 해석하기를 이 살몬이 여리고성을 정탐으로 왔던 두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녀의 신분이었는데, 몸 팔아 돈 버는 신분이었는데, 아 더럽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윗의 할아버지, 아니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문이 예수의 족보가 되잖아.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성경이 지상에 있는 동안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다? 이와 같은 보상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죠. 탈무드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여인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꼽고,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을 꼽고, 구국의 여인 에스더와 함께 이 창녀 라합을 꼽고 있는데, 여러분 참 대단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 뭘 남겨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신자들은 뭘 남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합이 어떠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라합 같은 사람입니까? 나는 라합과 같은 사람입니까? 나의 생명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내 가문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상을 받아 빛나는, 하늘에 빛나는 그 이름의 소유자로 살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다시
내 믿음에 보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야. 어떤 이는 자꾸 우리 목사가 자꾸 믿음에 보충해야 된다 이야기한다니까 뭘까 아리까리한데 베드로후서 1장만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보충할 것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보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므로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아벨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이 믿음에 우리가 보충해야 될 것이 오늘 뭔지 우리는 또 배우는 거예요. 라합을 통하여서. 첫 번째,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혈연을 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라합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다 보니까 그는 혈연을 버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모 교회 원로 목사님의 칼럼을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은 6.25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밑으로는 남동생 둘이 있고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떡 장사를 하고 옷감 장사를 하며 나나 사남매를 키워냅니다.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웃집 장로 부인이 전도를 합니다. 계속합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친절하기도 하고 강건하여서 교회 따라갔다가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그 후에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그리고는 밥상머리에 앉은 네 남매에게 그 어머니는 늘 훈계하지요. 너희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무슨 배경이 있느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정직해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다. 이러한 신앙 교육 덕분에 사남매가 신앙 안에서 잘 자랐다는 겁니다. 본인은 목사가 되어 40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였고, 동생들은 대학 교수가 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일가 친척들도 어머니 덕분에 예수 믿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지금 우리가 산다. 이것이 모교회 원로 목사의 칼럼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집도 없고 절도 없는데,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가난이 변하여 부가 되고 낮은 것이 변하여 높은 것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면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됩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 철저하게 서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편에 철저하게 서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그랬습니다. 라합의 이 행동이 우리가 이 본문의 한 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는 그래 잘했다 이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편만 건너서 생각해 보세요. 만에 하나 발각이 되면 자기는 그래도 확신한 것, 또 믿은 것에 의하여서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 때문에 우리는 쫄딱 망했다. 너 때문에 우리는 다 골로 갔다. 너 때문에 집안 폐가 망신, 이제는 완전히 멸문지하에 빠지게 되었다. 얼마나 큰 원망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반역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러고는 도망가게 해주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혼란할 때가 있음도 압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옳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심지어 나의 가족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까지 하여야만 되나,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또 우리를 원망하는 그런 때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증거를 들으십시오. 야고보서 2장 25절 이하.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 그거는 잘한 것이다. 왜요? 제가 첫 번째 소제목을 적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부모마저 이해 못해요. 내 자식마저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 부모마저도, 내 형제마저도, 내 자식마저도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때가 있다 없다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그게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이에요.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혼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매 그랬잖아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지독하게 이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며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생명의 종교이고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안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말씀을 내가 안 읽는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럼 그때 내 자식들이 엄마 왜 그렇게 예수 믿는데? 아빠 이것밖에 길이 없어?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집도 장로 아들인데, 옆집도 근사 아들인데, 저 사람은 목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할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라합도 이걸 아는데 성령의 시대, 예수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무려 40년 전 출애굽하였던 하나님, 홍해바다를 갈랐던 하나님,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던 하나님,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요단강 동편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시며 저게 뭐지? 그리고는 서서히 다가오는 60만 장병과 함께 200만 명, 300만 명 더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진짜 마른 땅처럼 다시 건너는 그 모습을 누가
라합이.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다. 이게 뭐예요? 이게 확신이고 이게 감격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확신이고 감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목사 되었잖아요. 내 두 아들을 향해서도 성직자처럼 살라고 부탁한 이유가 뭐예요? 이 확신과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신분은 목사로 우리가 못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잖아요. 라합 정도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한다면, 1620년 9월 6일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동부를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의 배가 남미를 향해 떠납니다. 그 배는 이름이 메스터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출발한 목적이 다릅니다. 남미로 간 사람들은 금을 얻기 위함입니다. 남미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새로운 대륙에 가서 금을 캐서 부자가 되겠다는 목적으로 메스터호를 탔습니다. 반면에 미국으로 갔던 청교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메이플라워를 타지요. 저들은 영국 국교도로부터의 핍박을 피하여 성경대로 그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배를 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미로 간 이들은 신앙도 잊어버리고 돈도 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갔던 청교도들은 그 땅을 복음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돈을 쫓아갈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끝에 후회하지는 말아요.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혈연도 버려야만 했고, 그리고 모진 아마 어려움도 겪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다 얻게 되었잖아요. 두 번째로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깁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참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지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정탐꾼들을 영접해 주었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진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든 물론이거니와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시 이스라엘과 여리고가 전투를 하면 이길 확률은 1000분의 1, 이게 주석가 바클레이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무기가 있습니까? 작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투를 해본 만큼의 병력이 있습니까? 그냥 오합지졸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군사작전의 ABC거든요. 공격을 하여서 방어 진지를 빼앗기 위해서는 방어 세력의 몇 배가 있어야 된다. 병력이 최소한 3배가 있어야 된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을 때에
뭐 당장 끝날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됩니까? 쉽지 않잖아요. 잘했다 못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쟁 면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이 도간의 던지와 같은 이 가자 지구를, 그죠? 지금 8개월 가까이 모든 걸 총동원하여서 해보려고 하지만 점령이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 현대 전쟁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게 됩니다. 방어를 하려고 힘을 다하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쉬웠겠지만은 최소한 3배 이상의 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겨주고 그리고는 도망을 가게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들어놓으십시오. 믿음이란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길에 있어서 매일매일은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못 살아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험한 일도 민물처럼 밀려왔다가 그러나 또 좋은 일도 민물처럼 밀려오게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험한 일을, 또 그 다음 날은 또 좋은 일을, 또 그 다음 날은 또 좋은 험한 일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말라 죽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와 비근하게 우리가 목숨을 걸 일 결코 많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을 하나 하셔야 돼요. 믿음의 길에 있어서 인생에 몇 번쯤은 한 번, 2번 정도는 목숨을 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걸면 라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걸지 못하면 그냥 논팽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냥 창녀의 신분으로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목숨을 걸어 죽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종자가 이걸 잘 못해요. 안 죽으려고 발부둥을 쳐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이겨보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높은 사람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니까 자기에게서 받는 그런 사랑과 존경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 시기심 때문에 못 견뎌 하잖아요. 빌라도도 알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저짓한다, 예수 팔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거들만 모르는 건지 아니지. 알아도 안 죽으려고 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보통 남자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내에게서도 이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은 부부가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못해서 갈라서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뭔지,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말이죠, 막 그래 기가 사니까 어떻게 살아요. 이게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에요. 라합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안 들었겠습니까?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여호와의 그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것,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 라합도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며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럼 통닭되고 말겠지.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들은 몇 년 동안 들었다? 40년 동안 들었다. 그런데 라합은 아는데 왜 여리고 성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까? 문제는 라합은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죽을 각오를 하면 산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이것이 고집이기도 하고 자존심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지금까지 내려온 여러 가지 삶의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고 성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두 돌판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40일을 다 기다리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가 언제 돌아오겠느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야 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부탁을 하자 아론도 부안해동하여 그렇다면 남자 여자의 금 귀걸이를 모아서 오너라.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산에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그 모세의 귀에 소리가 들리는데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 금송아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며 춤을 추고 말 그대로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때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모세는 두 돌판을 팍 던지고 그럼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한다고요. 야, 이 XX들아,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배반할 수 있느냐.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나에게 오라고 했더니 그때 12지파 가운데 딱 한 지파 레위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잖아요. 손에 잡은 칼로 모든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그래서 그날 레위인들은 무려 3,000명을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합니다. 그 희생 어린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3,000명을 찔러 죽이는 게 여러분 쉬워요? 돼지 300마리 죽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소 3,000마리를 죽이면 그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 3,000명을 다 찔러 죽입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목숨을 건 희생 어린 헌신이라 그런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그 이상을 하는 것을 희생이라 그럽니다. 의무 이상을 하는 것을 희생이라 그럽니다.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마땅히 쉬도록 되어 있는 월요일도 안 쉬고 교회 나와 일하면 그것은 희생이라 그럽니다. 교회 집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2시간씩 기도하고 그런 전도하고 수요일날 나와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것이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돈깨나 있는 회장이 매주 10만 원씩 감사원금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하루 벌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것이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11조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10에 2조를 하고 10에 3조를 할 때 그것을 벌써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자와 교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목원들을 만나고 어린이들을 만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목원들과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하고 전도하면 그것은 희생이라 그럽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희생은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열매 맺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서 형제를 쳤다는 이야기 뭐예요?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헌신으로 보아주는 거예요. 희생을 인 헌신. 그때 하나님 뭐 한다고? 복을 내리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의 기사를 아세요?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감동을 주어서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축복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아들은 저들은 혈기가 많고 분노가 많으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시므온도 다 흩어 살아요. 레위인도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뀌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질머리, 여러분 그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바꾸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믿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성질은 안 바뀝니다. 그 성격은 안 바뀝니다. 다만 성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편에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을 하는 헌신을 하면 어떻게 가는가? 역전이 일어나는데 레위가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흩어져서 뭐가 됩니까? 그가 제사장이 되고 성전의 사람 그리고 성막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난 사람 그리 없습니다. 저 사람도 봐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별로 잘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벗겨보면 똑같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개자식입니다. 장수 오래 한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개새끼들하고는 섞여 살지 말라. 저도 여러분 자연인 같으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섞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주님 앞에 헌신되었기 때문에 진짜 개자식하고도 같이 사는 겁니다. 개새끼들하고도 함께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희생을 인 헌신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다고요? 그 분노와 그리고 그 혈기가 변하여 어떻다고요? 희생을 인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마저도 푹 찔러버리는 거예요. 자기 형제마저도 푹 찔러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마저도 찔러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만은 나는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라합이었다. 이게 레위인의 축복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비천한 신분이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의 비범한 믿음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창녀였습니다. 그는 진짜 말 그대로 몸 파는 여인에 불과하였습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 얻고 가문을 구원시키고 하늘에 빛나는 이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혈연을 벌이는 길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며 희생을 헌신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라합이 되었다고 한다면 묻습니다. 나는 라합과 같은 사람입니까? 나는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런 요구하지 않아. 여러분 묻지 말아요. 집사님, 그런 거 먹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평생에 한두 번쯤 있는 그 목숨을 걸어야 될 그때에 비겁하게 피하지 아니하고 그때 주님 앞에 화답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보시고 이 시대의 라합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을 믿는 저 여러분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천하기 거지없는, 부끄럽기 거지없는 라합과 같은 우리이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리하여
라합이 받았던 그 하늘의 선물 땅에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혈연을 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목숨을 걸고 내가 죽어야 될 그때마저도 주님 믿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생명과 함께 영생 천국도 얻고 내 가족도 구원해 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름의 사람, 그리하여 하늘의 상과 칭찬을 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